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사건 앞뒤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았고요. 오늘은 그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심한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떠나시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안치한 후에 장례를 치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날짜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예수께 알리러 온 사람이 베다니에서 예수께 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거기서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소식을 알리러 온 사람이 베다니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도착하신 것인데요. 나사로가 나흘 전에 죽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떠난 날, 아마도 예수께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겠죠. 다 같이 21절을 보시죠.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하는 말인데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알리러 간 사람이 떠나자마자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려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오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는 사람이 죽은 후 사흘 동안은 혼이 시체 위에 머물러 있다가 나흘이 되면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 속에서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기다리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그것이 잘 실감되지가 않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그가 죽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기간을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끔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임사체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들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그런 사례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의 생명을 예수께서 되살리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그냥 많은 치유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끈 사건이며 동시에 성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다 같이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저 한 사람의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께서 아담 이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지배를 무장해제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저 마르야와 마르다가 불쌍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맞이하게 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사로를 통해 인간의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현상과 대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3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서 예수께서 비통해 하셨다로 번역된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는 심한 분노를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최근에 새로 출간된 새 한글 성경은 11장 33절을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이것이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놓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죠. 지금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고 흥분하신다니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고 옮긴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 한글 성경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정확히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단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해 반응하시면서 단지 죽은 이의 유가족을 위해 슬퍼하시는 것이라면 비통하며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하며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도 말하지만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영적 현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죽음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 반응하고 계십니다. 11장 다음에 나오는 12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12장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라는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세력 또는 사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그 영역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부정적인 용법으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용법입니다. 그 세상이, 파라오의 질서가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죄의 지배, 죽음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반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35절을, 11장 3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요한복음 여기에만 나오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지요. 예수는 여기에는 나사로를 향한 그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향한 깊은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한 사람의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룹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이 처한 죽음의 운명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조됩니다. 거기서처럼 여기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24절에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25절과 2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27절에서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24절에서 마르다가 내가 압니다 하고 말할 때,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두 동사에는 모두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암과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던 전혀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서 예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려 하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마르다는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열려 하시니 39절에서 마르다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며 막아서지요.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고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에 함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말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별 말이 없습니다. 28절에서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예수께 갑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언니가 했던 것과 동일한 말로 예수를 맞이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그냥 울기만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외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더 이상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집중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보면 유가족들이 늘 슬퍼하며 울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례식 진행이 안 되겠죠. 대개는 손님들 수발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감정적으로도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오면 대개는 여성 유가족들이 억눌렸던 감정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 때 그런 반응이 나오나요? 죽은 이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나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평소에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나와 공감해주던 사람이 오면 갑자기 감춰두었던 슬픔이 복받쳐 오르게 되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그녀를 이러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그녀를 이러한 슬픔에 빠지게 한 현실에 분노하게 하는,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 그분을 울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은 마리아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33절과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표현도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인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암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결코 평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에게 죽음을 불러온 죄의 지배를 직시하시고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지배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몸의 죽을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삶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은 죽은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을 향해 가는 노쇠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의식을 희미하게 하며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 하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순간에도, 지금도 그 순간에도 도우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죽음의 지배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창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도, 노쇠함과 연약함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